이사야 28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다 떨어뜨리시고 그 중에 좋은 열매만 한 개 한 개 골라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찔레와 가시덤불 같은 대적이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신 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 같은 것이지 완전히 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건조한 동풍이 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결실의 고난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멸망하고 쭉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건조한 동풍으로 심판하신 뒤에 아름답게 결실한 열매들만 하나하나 골라 담으신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세상 영광을 면류관으로 삼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오직 여호와를 면류관으로 삼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전 말씀에서 골라 담는다는 말을 이제 그림 언어로 말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1절부터 6절에서는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은 술에 취한 사람이 꽃으로 왕관을 만들어 비틀거리면서 파티 장소에 가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멋지다고 박수를 쳐주지만 멋지죠?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화관을 쓰고 파티 장소로 간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뿐인 영광입니다. 잠시 시들어버리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영광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화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금방 시들어 쓰레기통에 들어갈 영광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낮은 산지로 둘러싸인 기름진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방 시들어버릴 화관인 겁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 영광들도 마치 꽃으로 엮어서 쓴 왕관과도 같습니다. 잠깐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만 곧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갈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2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강하고 힘 있는 이가 교만한 자를 파괴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시면 항상 뭡니까? 단계적으로 점점 더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첫째는 마치 쏟아지는 우박과 같다고 했습니다. 쏟아지는 우박은 농작물에게 떨어지면 꽃들과 농작물들, 열매들이 다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구멍 뚫린 잎사귀, 부러진 나뭇가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구멍 뽕뽕 난 사과 이런 게 다 있죠. 그렇게 못쓰게 된 겁니다. 그렇게 꽃으로 만든 왕관과 같은 세상 영광을 구멍 뚫어버려서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괴하는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우박을 맞아서 걸레처럼 된 그런 세상 영광의 남은 부분을 광풍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는 남습니까? 줄기는 남습니다. 잎사귀 다 떨어지고 열매는 다 떨어지는데 줄기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물이 넘치는 폭풍과 같다고 했는데요. 허리케인이 몰고 온 바람과 큰 물처럼 그냥 집이고 나무고 할 것 없이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구멍만 뚫렸던 우박에 구멍만 뚫렸던 나무나 농작물이 두 번째로는 광풍이 쓸어가서 잎사귀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뿌리채 다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으로 만든 왕관과 같은 세상 영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렇게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실하는 곡식과 쭉정이뿐이어서 없어져 버리는 빈 껍데기들이 비교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은 술 취한 자 에브라임으로 비유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화관이 땅에 던져지고
밟히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꽃과 같은 세상 영광은 시들면 버려지고 밟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권력자들이나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들도 망해서 그것이 없어질 때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은 화려한 화관과 같은 왕관과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익은 무화과와도 같이 한 번에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동네에서는 무화과가 언제 익느냐면은 5월인가요? 4월 이때쯤 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언제쯤 익냐면 9월에 익습니다. 9월, 10월에. 그러면은 6월에도 조금 열린다고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무화과가 6월에 익는지 항상 따먹었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제철이 아닌 때 엽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심풀이나 껌이나 땅콩하고서는 따먹어버려서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을에 제대로 열린 열매는 함부로 손대지 못하죠. 남의 소유니까. 그거는 제때에 수확해서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9월, 10월에 연 것이 아니라 6월에 열린, 이른 계절에 열린 무화과는 그냥 무슨 뜻이냐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가 따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따줘야 하는 것이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은 그러한 세상 영광이 버려져서 밟혀져 흔적이 남는 모습이라면 4절의 무화과는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밟힌 거고요. 밟힌 꽃이고 하나는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지도 못하게 된 무화과입니다. 5절은 이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은 3절에 나오는 시들어서 버려지고 밟혀지는 왕관과 반대말입니다. 또 아름다운 화관이라는 말은요, 4절에 나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처음 익은 무화관 열매와 같은 세상 영광의 반대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들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이신 주님께서 남은 자들의 머리에서 빛을 내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영을 준다고 했는데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재판장에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해서 아무한테나 징역 10년 사형 이렇게 때리면 안 되겠죠? 재판정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섭니까? 정신이 맑은 사람이 섭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앉아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악한 자들을 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용사에게는 싸워 이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재판할 뿐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꽃으로 된 왕관과 같은 세상 영광은 술 취한 자가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인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공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3절은 세상 영광에 따라 사는 자들은 그 안에 빠져 죽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은 유다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단순히 이들입니다. 앞에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면 남북이 분열됐거든요. 이제 남왕국 유다인데 원어는 단순히 이들입니다. 이들은 똑바로 길을 걸으며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해서 휘청거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독한 술에 취해서 빠졌고 포도주 항아리에서 수영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는 말은
포도주가 사람을 삼켰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포도주에 삼키운 바 되었다는 말은 세상 영광이 지도자들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하는데 나중에 그 영광에 취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영광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는 망해버리는 겁니다. 포도주, 독한 술, 또 독한 술,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 독한, 술, 독한, 술,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할 때는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샌드위치처럼 핵심입니다. 앞뒤에 포도주가 있고 그 뒤에 독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그 술독에 빠져버려서 술독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래서 환상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상이 뭡니까? 고대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언자가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판결을 올바로 해야 될 제사장들이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관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들은 술에 취해서 들꽃 왕관과 같은 세상 영광을 쓴 채 갈지자로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술 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영광에 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황이든 아주 높은 종교 지도자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건 다 세상 영광에 취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8절은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해서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술이 한참 빠져서 술독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상에다가 뭡니까? 토해는 것이 가득해서 토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대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상 영광에 취해서 사는지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즐거움인 줄 알지만 그거는 마치 술꾼들이 토해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샘이 오염되면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은 다 오염되고 더러운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샘물을 흘려보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해야 될 지도자들이 이렇게 오염되었으니까 그 내려가는 물도 다 오염되어서 이들 따르는 무리들도 이들처럼 똑같이 세상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역시 그들의 상에도 토해놓은 것이 가득한 것이고 그 토해놓은 샘물을 이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듯 세상 영광에 취해 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굴까요? 여기서는 이사야겠죠. 이런 겁니다. 이들은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다음 것은 가슴에서 막 떼놓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는 젖을 뗐으니까 꽤 큰 아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슴에서 막 떼놓은 아이니까 이제 막 젖 먹고 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조롱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다 자란 어른이니까 자기들은 성경도 다 아는 제사장이고 예언자들이니까 너처럼 그런 유치한 수준의 말은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1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라고 똑같이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서는 다르게 한자 한자 이렇게 해놨죠. 이 말은요 짧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앉아, 일어서, 앞으로 가 이렇게 짧은 거예요. 명령은 짧은 명령, 짧은 명령입니다. 또 그 다음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는 한 줄 한 줄이라고 그랬죠. 이는 조금 더 긴 겁니다. 한 줄 정도 됩니다. 한 마디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는 한 장 한 장 그랬죠.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더 긴 겁니다. 뭐라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또 한 줄 한 줄 이 모든 걸 다 점점 길어지는데 이거 다 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건방지게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가서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쳐. 엄마 가슴에서 막 떼놓은 아이들이나 가르쳐. 우리는 애기 아니거든. 그런 쓸데없는 잔소리 그만둬 이 소리입니다. 이사야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도 이렇게 세상 영광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거나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교회에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거든. 저는 5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세상 영광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해 주신 거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건방지게 자기들에게 잔소리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큰 도시에 있는 교회 가면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역시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 듣기 싫은 잔소리? 우리가 유치원생이야? 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듣기 싫다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데 건방지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그래 라고 비난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도 세상 영광에 취해 산다면 역시 똑같이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걷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별것도 아닌 사람이 건방지다며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비틀거리고 갈짓자걸음을 걸으며 혀꼬부라진 소리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전하건 이사야가 전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 누구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외교관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교관에게 삿대질하고 욕하면은 단순히 그 외교관을 삿대질한 게 아니라 그 나라 대통령과 그 나라 국민들을 향해 삿대질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1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가 하면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다른 나라의 말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아시리아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시리아 말로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듣고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가 외국말로 가르친다 이렇게 빈정거리고 비꼬는 투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약에서도요. 12절은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앞뒤에 나와 있죠.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강조를 합니다. 이곳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쉽고 분명해서 듣고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젖먹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고 가슴에서 금방 떼어나기나 가르치라고 하죠. 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은 아주 멋진 말로, 철학적인 말에다가 아주 유식한 말로 이렇게 전하겠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히 쉴 곳이다. 편히 쉬어라 그러죠.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분명해서 알아듣고 의지하면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시리아 같은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그 나라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만이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품 안에서 편히 쉬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영광 안에서 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세상 영광이라는 술독에 빠져 익사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13절은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거는요 10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은 번역해놓고 여기서는 원어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적어놨습니다. 원어를 강조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유식한 척 하려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저는 세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명령 위에 또 명령, 조금 한 줄, 또 그 위에 한 줄, 또 세 번째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 페이지씩 이런 소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제사장들이 흉내내면서 명령 위에 짧은 명령, 또 조금 긴 말, 또 더 긴 말 한 페이지씩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 잘랐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삿대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걸려 넘어지고 명령 한 줄에 뼈가 부러지고 명령 한 장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다치도록 내버려두어 깨닫게 하려는 부모와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죽어도 말을 안 들으면 한번 지가 뜨거운 맛을 봐야 알고 한번 다쳐봐야 알지. 그렇다고 죽게 다치게 두진 않죠. 그러면은 다시는 아파보면 어린아이가 안 그러겠죠.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앞으로 나가면서 살아갈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하고 세상 영광이라는 술독에 빠져 사는 이들은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때가 좋았다며 술만 퍼대는 주정뱅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은 원어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상 영광이라는 술독에 빠져 죽게 하실 것이므로 이런 말입니다. 개역개정은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했는데 원어는 세번역처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으며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반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해서 오만한 자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 지도자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15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면서 대신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을 나옵니다. 첫째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음과 언약을 맺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최고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올은 천국과의 반대인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 던져지는 곳입니다. 스올과 협약을 맺고 사람들을 그리로
던진다는 겁니다. 15절 뒷부분은 홍수가 날 때 안전한 대피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재난이란 홍수와 같이 채찍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이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채찍은 하나만 있어도, 예를 들면 좁은 공간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다 해도 채찍이 몇 개만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왜?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가죽줄에다가 쇠뭉치나 이런 것들이 달린 채찍이거든요. 고대의 고문 도구입니다. 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탁 치고 한번 후려치면 살점이 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채찍의 홍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막 채찍의 홍수처럼 막 온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게 이 재난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피할 곳이 없겠죠. 채찍이 홍수처럼 덮친다면 빈틈없이 채찍이 날아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후려치는 겁니다. 그런 채찍의 홍수가 밀려와도 자신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이란 믿고 신뢰한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속임수란 진리의 반대인 말입니다. 저들은 거짓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는 자기들의 대피처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닥쳐와도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6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를 자기들의 대피처로 삼음으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이 말은요, 주춧돌이 아니라 커다란 반석입니다.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주춧돌 작은 돌로 거기다 나무로 집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석 위에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놓는다는 겁니다. 시온의 주춧돌을 놓습니다. 높은 반석을 놓습니다. 그 돌은 이미 시험을 거쳐서 확인된 돌입니다. 절대로 안전한 돌입니다. 그 돌이 진정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채찍의 홍수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피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시온에다가 커다란 반석, 높고 커다란 반석을 딱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채찍의 홍수가 없는 겁니다. 채찍의 홍수는 그 아래에만 난리법석이고요. 그 위에는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피난처로 삼는 거짓과 속임수는 진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의 채찍이 홍수 때 뚝 터진 것처럼 또 지중해 연안에 겨울철 장마철 때 홍수가 내려서 와디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밀려와도 그 반석 위에 있으면 절대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홍수가 다 쓸고 가는데 높은 반석 위에, 평평하고 높은 반석 위에, 절벽 위에 앉아 있다면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맞아서 여기저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 보라 내가 걸림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바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돌도 역시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아주 큰 산과 같은 그런 반석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반석 위에 서서 채찍의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 모든 사람을 후려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계속해서 건축물의 비유로 전달합니다. 기초가 놓여졌다면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세상 모두 홍수의 채찍으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추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도구가 줄자와 저울추 같은 것입니다. 수평을 맞추는 거 이런 거죠. 줄자는 또 길이를 재는 도구고 저울은 또 무게를 다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잰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 지을 도구들을, 돌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재서 합격된 것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벽돌을 다 검사해서 검사를 거쳐서 안전하게 합격된 벽돌만 쓴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 공평으로 번역된 정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는 판례들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돌을 세우시고 그 위에 쌓을 돌들의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달아서 합당한 돌들만 얹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선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죽음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올과 맺은 협약은 서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협약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보여준 것이죠. 스올이 보여준 비전은 서지 못한다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실제 있는 실상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침에 있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이 그냥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공한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피난처에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해가 뜨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심판의 채찍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채찍의 홍수에 짓밟히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19절은 그것이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찍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 채찍에 잡혀서 죽도록 맞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죽도록 맞습니까? 아침에서 아침으로 채찍의 홍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채찍은 한 대 때리고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홍수처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 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아침에서 아침으로.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밤낮이라는 말은 낮을 지나서 밤까지입니다. 아침에서 아침으로 또 그 다음에는 낮, 그 다음에는 밤, 아침, 낮, 밤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한두 번 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다 끝난 뒤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왜 두려움이 되는가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뭐로 비유합니까? 마치 침대의 길이가 아주 짧아서 누울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애기 침대에 누워서 웅크리고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처럼 짜증나고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고문이죠, 고문. 지독한 고문은 뭡니까? 아주 짧은 데에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독한 고문이죠. 이번에는 또 뭐예요? 이불을 덮었는데 짜증나. 그치? 그거 겪어봤어요. 옛날에는요 작은 이불에 막 수많은 식구들이 잠을 자면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 당기고 그랬습니다. 그럼 발 쏙 나오면 짜증나죠. 얼굴 쏙 나오고. 그것처럼 덮으려고 하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려고 하면 몸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안절부절입니다. 불편한 마음은 짧은 침대와 좁은 이불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채찍의 홍수가 아침과 낮과 밤까지 계속된다는 걸 안다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21절도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역시 그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 왜 두려움이 되는가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브라심산이란 사무엘하 5장 17절에 나오는 바알브라심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10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로 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산으로 피합니다. 근데 높은 홍수가 나면 높은 산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곳으로 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처럼 작은 우박이 아니고 이것은 큰 우박에서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우박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골짜기에 있는 바위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가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도 다 잠기게 하시고 아무리 잘 숨어도 다 맞게 하신다는 겁니다. 19절에서 시간상으로 피할 수 없다고 한 것이고 21절에서는 어느 장소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할 시간도 없고 피할 장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22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경고할 때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큰 궁지에 몰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런 자들을 멸하시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라는 말은 족쇄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올가미를 매놓으면 동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죠? 근데 빼려고 계속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부러질 때까지 발버둥 치죠. 동물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걸린 것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치다가 결국 더욱 족쇄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날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도 역시 비웃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목사는 왜 맨날 저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말만 전하느냐 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복 받으라는 말도 참 잘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합니까? 1장부터 끝장까지 쭉 그대로 풀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제 말이 아니고 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앞뒤를 맞춰보면 제가 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달되는 말씀도 비웃으면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그것은 전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비웃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 데서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 파티에 쓰여질다 버려질 세상 영광에 의지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이시고 지혜와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남편을 사랑할지 딴 남자를 사랑할지 아니면 아내를 사랑할지 예쁜 딴 여자를 사랑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고 저 예쁜 아가씨도 사랑할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말해요? 두 가지 다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간음이라고 비유하죠.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잖아요. A라는 집사님과 B 집사님이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도 친하게 지내다가 다른 집사님하고 또 친하면 그래도 질투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걸 봐요. 그죠? 나하고만 친해야 되는데 다른 분하고 친하면 괜히 질투나잖아요. 부부관계가 아니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이거는 언약을 맺은 혼인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을 다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사랑하여 세상 영광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거대한 홍수와도 같아서 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도 역시 대부분 이러한 거대한 세상 영광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믿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영광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교회 와서 주일만 거룩 찬송 부르다가 집에 갑니다.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페이스북 친구인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어느 산에 가서 절에 들어갔대요. 근데 일하고 계신 보살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그 김치를 담는지 이렇게 뭘 씻는 분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물을 줄 줄 알았는데 그 물을 안 주시고, 또 거기에 샘이 있는데, 수도가 있는데 수돗물도 안 주고 들어가서 병의 물을 갖다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물은 허들의 물로만 쓰는 것이고 저 수돗물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이 물 드십시오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주더랍니다. 불교 믿는 보살들도 그래요. 그냥 어차피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그냥 아무 물이나 퍼주면 그냥 마시고 갈 산의 등산객인데 그랬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뭐라고 해요? 세상 영광에 따라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이는 자들과 속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최고 얌체 국제 얌체이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만 찾는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삶은 채찍의 홍수에 맞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 없이 밀려오는 채찍의 홍수입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나 아무리 낮은 데로 내려가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채찍의 홍수에서 떠밀려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반석 위에 올라서는 것만이 그 홍수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근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불교에서 그 덕을 쌓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 하면 믿고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세요. 믿습니까? 예. 아,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고요. 이제는 천국이 약속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You may go now. 그게 아니에요. 왜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께 제가 3만 불이 필요한데 꿔주세요 하면은, 믿는다면은, 돈이 있다면은 꿔주는 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거는요. 말로는 믿는다고 꿔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꿔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나 돈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안 믿는 거예요. 맞죠?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반석 위에 올라서서 사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올라서 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오늘 기초가 놓여져 있고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멸망의 홍수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100% 다 지켜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자리에 서서 남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보라고 말하면서 세상 영광에 떠내려가는, 세상 영광의 채찍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잡으라고 하면서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내 손 잡고 이 반석 위에 올라서라고 우리는 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때가 지나가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